자랑하면 빼앗긴다. 자랑하면 빼앗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은 고난보다 형통의 때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 성경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형통의 때가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때가 실은 더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년에 넘어졌던 위대한 인물들 잘 알고 있죠. 솔로몬도 그랬고요. 오늘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안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인데도 넘어졌다. 하물며 나는.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이 계속 임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물질 조금 생기면, 세상에 좀 편안한 일자리 생기고 좀 권세 얻고 힘을 얻게 되면요, 예배 자리 떠나고 기도의 자리 떠나고. 왜 그렇게 되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주변에요, 이 대단한 왕이라고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시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병 고침을 받았죠. 또 바로 그 앞에는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 어디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아수르의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가 왔는데 하루아침에 승리를 거뒀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조그만 유다 나라가요,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우쭐해진 거죠.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요, 히스기야를 어떤 인물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세계체 강대국을 이기고 하루아침에,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들었는데 병고침까지 얻었다. 정말 전설적인 인물같이 느껴지겠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되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유다가요, 신흥 강국이 된 겁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제 하나님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히스기야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그런 걸 보면서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우리 내면에는요, 진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진짜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가짜 기쁨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부작용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땅의 기쁨으로 채우게 되니까요, 하늘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기쁨을 사모하면요, 미래는요, 우리 문제들은 다 저절로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형통한 다음에 자신의 기쁨, 이거 누리게 되니까요, 뻔하죠. 미래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랑하면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함 그리고 자랑, 이건 다르죠. 다 드러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그러면 정직함이 될 수 있는데요, 자랑은요,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인구조사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그런데 그때는 죄였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잘못된 이유는요,
그 숫자를 세는 게요, 다윗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높이는 거에 사로잡히니까요. 당시 상태가 안 좋았던 요압도 압니다. 왜 다윗이 지금 숫자를 세는지. 자기 자신 높이려고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똑같이 숫자를 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왜 숫자를 세죠? 점검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잘 돌보려고.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숫자를 세는데요, 야,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 늘었다, 이거 자랑하려고 목사가 숫자를 센다, 그러면요,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벼락 맞으면 안 되겠죠. 눈에 보이는 숫자 자랑하려고 숫자 센다, 그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숫자를 세야 됩니다. 무슨 숫자를 세야 되느냐? 구원받은 수를 세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꾼의 수를 세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점검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수를 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를 셀 때는요, 자랑하려고 숫자 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인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이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될 영혼들이 몇 명인지,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수를 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시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정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상한 뻘짓을 하니까 드디어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이사야가 와가지고요, 두 가지 물었습니다. 무슨 말 했냐?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냐? 이 두 가지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앞에 거는 불리하니까요,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원방에서 왔다, 멀리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변명처럼 이야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당신이 걱정하는 거 알겠는데 원방 바벨론 멀리서 왔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자랑하면 빼앗기게 된다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군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봄을 다 털리고 이제 사람들 끌려가서 황관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말고 자랑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어주시고 아무리 높여주셔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신 건 가지고 사명으로 연결해서 쓰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요 물어볼 때 너 왜 이렇게 강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을 때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너 왜 이렇게 강하니?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경제력, 군사력 다 드러내게 되면요, 결국은 탈탈 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이 노하우 전수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똑같이 사용하면 같이 망하겠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삼성 근처에다가 기술 똑같이 사람들 다 빼가가지고 중국에다가 똑같은 거 만들려고 그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알려주면요, 그냥 똑같이 카피해가지고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 왜 이렇게 강하니?
그때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강해졌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일단 세상 사람들은 뭔 소린지를 모릅니다. 그죠? 나 주님 때문에 강해졌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신 거야. 기도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혹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 사람도 결국은 그리스천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랑하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자랑은요, 주의 거친 십자가, 그거 하나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잘 나가냐? 너 왜 이렇게 잘 됐냐? 너 왜 이렇게 강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뭐 자랑하라고요? 예수님.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사명입니다.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용하셨지만 히스기야를 보면요, 뭔가 부족합니다. 무난한 신앙이긴 한데요, 2%가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사명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명으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 빼앗기고 후손들이 노예가 된다고 하는데도요, 히스기야가 지금 뭐라 그러죠? 내 평생에만 평안하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이사야의 이제 전반부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사명을 갖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밖에 모른다고 그러면요, 개인적인 신앙, 그리고 미래가 없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인생을 보면요, 이것보다도 100배 이상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꺾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냥 내 개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세우고 영혼 살리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사명자들로 연결되어지는 가장 귀하고 또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이 병도 고쳐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적들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셨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만을 자랑할 줄 아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사명으로 연결할 줄 아는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게 하시고 온갖 대적들로부터 18만 5천으로부터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저희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희생자와 같이 교만함스럽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십자가를 자랑할 줄 가장 빠르고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교만치 않게 하시고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만이 자랑했던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men.